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인생길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 그 동아일보 사회면에 그 한국 청년 한 54만 명 정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활동하지 않고 집에 그냥 이렇게 틀어박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 거의 50% 정도는 취업이 안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거의 70% 이상은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은둔하고 이렇게 집고하는 그 집이 단순한 도피처나 또 집안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정말로 그 집안의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우리 청년들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이들에게 올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행복과 이 형통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사는 그 비결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쉴 사이 없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쉬지 않고 찾아오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버티며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든든하게 집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 또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편안하고 행복한 집, 살기 좋은 집,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살기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살기 좋은 집이란 주인을 닮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패스포트를 열어보면은 그 패스포트에 찍혀 있는 도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패스포트에 찍힌 그 도장만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여행했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 집을 철학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건축가인 에드윈 헤스코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침실들, 거실, 그리고 부엌, 이런 제각각의 이런 공간들이 합쳐지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지도처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는 집에 이렇게 친구나 또 이렇게 사람들의 집을 가면은 곳곳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구나, 삶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취향인지를 그 집의 형태를 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이 건축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집을 스스로 꾸미기 위해서 직접 디자인도 하고요, 직접 재료들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면은 참 부럽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자녀들의 방을 어떻게 꾸밀까?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우리의 거실은 어떻게 만들까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이란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요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겠죠.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나 한 국가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보배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24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든든해지도록 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나 한 나라나 또한 한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상반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안을 세워가는 것, 집을 건축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건축해가는, 세워가는 것은 어디서 오냐? 지혜로부터 오는데, 이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잠언 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은 집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잠언 24장 3절에서 아까 봤습니다. 이처럼 집을 세워가고 집을 건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지혜와 명철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과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원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이 새로운 시작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고 팔아야 되는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워지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요동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잠시는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각 집안에 있는 각 방마다 여러 가지 가구를 배치하고 액자도 걸고 다양한 장식품을 하듯이 또한 보배로운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 지식이 있어야 각 방에 온갖 보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화와 같은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아름다운 보화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 남에게도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원리가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또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남에게 거친 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세상의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이 지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보배로운 존재로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 건축되고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방, 우리 인생의 온갖 삶의 구석구석마다 보배로운 존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역시 지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이 오늘 읽은 잠언 24장 3절과 4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참된 의미에서 꽉 찬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명철로 말미암아, 또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온갖 보화를, 자기 집안의 온갖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함으로 그런 보물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집을 채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과 각자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보배와 같은 존재야, 그런 존재가 되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언 24장 1절의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많은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보화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나도 그 혜택을 볼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너무 많고 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참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함을, 잘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렇게 끼어서 나도 그 혜택을 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들의 장래는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의 등불은 꺼져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자, 반석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는 자, 이들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어떻게든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주님이 나의 처지를 지금 보고 계시며 그 마음을 아시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앞길에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간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거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집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많은 고난들, 많은 풍랑들, 거친 파도가 부딪혀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확실하게 그를 신뢰하며 나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지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 집에 들이친다고 얘기합니다. 무너짐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살 때 제가 목회하러 가기 전에 목회하러 가기 한 1년 전에 거기에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왔는데 그 교회 건물에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었나 봐요. 그 조그만 창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창문으로 그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치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강한 태풍이 들어올 때 어딘가 헛수로 하면은 날아가는 거고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공로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시는 흔들리지만 넘어지고 아주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세상에 고난이 오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면은 거기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료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끊임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아프기도 한데 이 아픈 것이 빨리 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낫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형통하지 않고 잘 낫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하고 싶은 대로 잘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유롭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은 신앙의 갈등도 고민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이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하는 풍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지만 그 인생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속에서 폭풍과 홍수가 반복하여 우리를 덮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폭풍과 홍수는 반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폭풍과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어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참다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집,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의 참다운 인생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오늘도 믿음으로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나의 인생을 보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얻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자녀들,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과 홍수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몰아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의 영혼, 나의 자녀들의 영혼, 내 가정, 내 교회를 정말로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